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짝이는 돌인 줄 알았다가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게 되듯이 예수가 구세주인지를 온전히 발견하면 그 예수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 알면 피를 흘려서라도 그것을 움켜쥐듯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면 내 인생이 터져나가도 그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 안에서 인생을 승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네 영생 얻을 믿음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네 믿음은 틀림없는 것이고 알기만 하면 네 믿음 안에서 네 인생은 틀림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는 것. 발견하면, 밭에서 보화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붙잡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진주의 좋은 진주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조개 속에서 발견되는 진주가 있는데 더러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진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아주 가치가 높은 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고 팔러 다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영롱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예수를 붙잡게 될 거야. 믿음 안에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발견되면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하게 믿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이지, 보였다, 선명하게 보였다, 그 인생이, 믿음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보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손자가 바닷가에서 할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제대로 안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놀이 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짜 보이면 그 인생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생각도 심지어 꿈까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꿈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도 바뀌어버려요. 꿈도 빛으로 확 다 바뀌어버립니다. 의식 세계의 대전환과 새 창조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면, 네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몰라서 그래. 알기만 하면 네 인생은 완전히 딴 인생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6번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부분을 볼 것인데 앞에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에고 에이미의 그 마지막 6절만 보는 게 아니고 앞에 부분 다 같이 살피면서 뒤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 곁을 육체의 몸으로는 영영 떠나는 그 시간의 그 아주 끝자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내가 너희 눈에 안 보여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보일 때도 믿는 것, 안 느껴질 때도 믿는 것, 이게 전천후 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만 꼭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일 때도 주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어떤 자식이 엄마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중에 들어오니까 엄마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돌보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대.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할 만큼 일찍 나가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한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뒤로 쭉 넘어가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도 거기 있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필요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삶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데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아예 싹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서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공고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대단한 말입니다. 자기의 처지는 지금 공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힘이 되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으로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실제로 주님이 힘되심을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죄사함과 구원에만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전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구조가, 그래서 긍정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 긍정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부정의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깡패들이 욕을 합니까? 깡패이기 때문에 인생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쌍스러운 말을 하면 쌍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드러운 말을 써야 인생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부싸움을 아주 워낙 잘하는 저 해운대에서 유명한 여자 깡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싸움을 아주 독하게 합니다. 자기 남편 보고 막 진짜 쌍스럽게 말을 합니다. 두 분 불러놓고 제가 싸우는 방법을 바꿔줬습니다. 두 분이 뭐 싸우는 게 원래 특기니까 안 싸울 수는 없을 거고 지금부터 싸우는 방법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까? 따라 하겠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존댓말 하면서 싸워라. 왜 그러셔요? 이렇게 싸워라. 둘이서 그렇게 싸우다가 웃었대. 서로 쳐다보면서. 부드럽게 말하면 싸움은 그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독이 들어가고 가시가 들어가니까 그게 거친 말이 돼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 죽이는 것이지.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입술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거친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형으로 딱 받으면 좋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 근심은 안 하겠어. 어떻게 하면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참 신비합니다. 이 컵과 같아서 물을 채워놓으면 물컵이에요. 꿀을 채워놓으면 꿀컵이고 꿀병이고, 술을 채워놓으면 술잔이에요.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음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근심으로 채워놓으면 인생이 근심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너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의 삶의 처방이 되게 하라. 그럼 그 처방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근심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너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든 자유입니다. 채우면 무조건 채워지는 게 우리 마음 구조입니다. 미움으로 채우려면 금방 찹니다. 그러나 감사로 채우는 건 어렵지만 졸졸졸 들어온 감사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감사의 샘이 터지면 삶은 행복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나비가 날듯이 내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마음에 믿음의 사람이 채워야 되는 게 뭐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을 가져와라는 믿음을. 영적 세계는 육신의 감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음 페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일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그 큰 죄수가 감옥살이 20몇 년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립하라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살으라고 돈을 몇 푼 받았는데 며칠 쓰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줄을 쭉 서 있길래 자기도 서서 왜 선지도 모르고 물어보고 왜 섰습니까? 이게 복권 사는데 복권을 샀는데 이 사람이 그만 미국 복권은 누적이 돼서 한 번에 잭팟이 터지지 않습니까? 몇백억을 받은 거예요. 몇백억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는 감방에 있었는데 오늘은 딴 세상이라.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그렇게 늘 믿어요. 요셉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으면 다음 날 국무총리. 인생은 몰라요. 다니엘 어제 저녁에 사자굴에 있었는데 오늘 국무총리. 히스기야 어제까지는 아수르의 포위가 당했는데 오늘은 대적을 다 물리친 승리자. 인생은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조금 전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생생한 증인들.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대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기대하면서 아무리 내 인생이 쪽박 같아도 나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는 난 몰라. 주님만 아시니까. 믿으라 이 말을 탁 붙잡아. 아멘.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아멘. 딱. 믿으면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장하면 보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꿈꾸는 게 달라요. 모든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다 근심 덩어리가 내 인생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조건 내 인생을 곤두박질 시키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앞에서 떠나게 될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늘 집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다. 갔더니 아빠가 지어놓은 집, 그 아빠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거야. 당신도 들어와요. 아이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들어가자. 그것처럼 아빠의 방법으로 가족의 둥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라는 삶의 다음 페이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은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떼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위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돼서 이건 찢어도 찢어지지 않고 흩어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버려질 수 없는 완전한 구조 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중에 견인 기차가 기관차가 객차를 탁 물면 목적지까지 절대로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곳에 인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까지 탁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면서 기차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옮겨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승리의 정거장에 우리를 도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영접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 씻고 싶은 눈물이 아직도 고여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거기 데려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을 항상 경험하며 삽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외로운 날에 주여 하면 그 외로움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 하면 그 괴로움을 옮겨주십니다. 무거운 날에 주여 하면 그 짐을 덜어주십니다. 살고 싶지 않은 날 살고 싶도록 나를 위로하고 북돋아 주십니다. 한 번도 혼자 안 둡니다. 기대면 기대게 해주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주님 안에 사는 삶 속에 주님의 신비한 동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에 때로도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틀림없이 거기 계십니다.
그 아이가 엄마하고 그 품에서 흐느껴 울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새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십니다. 성령.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이게 전부 연장선상 14장 다 연결된 것인데 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도 다 여기 18절에 또 이어집니다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지껏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하다, 또 위로하다, 또 옆에서 증언해주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나 대신 보내서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니들 곁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속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음을 발생시켜 줄 것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세요. 뭐 그 외로움이 이제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독한 시간에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사실 순전한 믿음으로 보면 모든 날이 감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적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거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이 허덕이다 보니까 내 어깨가 다 찢어지고 내 가슴에 녹물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 믿음으로 보면 맡기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속함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조금 하다 왔습니다. 그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가면 안 된 그것 때문에 많이 감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고서 주님을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무조건 잘 된 게 좋은 것이냐? 아니, 조금 부족한 은혜 참 귀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조금 부족한 날에도 이것조차도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기도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다 보면 삶의 날들이 전체가 찬송, 경배, 영광 돌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으니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의 거처가 육체의 집이 필요하듯 영원한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 설명하고 사탕도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고 다 했는데 도마가 탁 나섭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뭔지 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설명해 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되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잘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는데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뭐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자기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결정적인 고백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정적인 고백. 이 결정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죠. 돈 문제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 문제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고백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대단한 고백만 한 게 아닙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욥기 3장 서문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너무 그 당한 환난이 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 그러면서 이래. 내 엄마가 어찌 그 다리로 나를 받았던고. 내가 어찌 그 젖을 빨았던가. 아니 젖도 안 먹고 그냥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왜 나는 살았을까?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순산을 했을까? 그냥 죽은 걸 놔버리지. 이런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욥이 나중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신음소리 내다 탄식하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욥답지 않아요. 3장을 보면 욥답지가 않아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인데 이 욥답지 않은 그 탄식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욥기 1장에서 하는 고백, 욥기 23장에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욥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이다. 찬송받아야 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거기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전에 욥이 하는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8절 9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곁에 계신데 왼쪽 오른쪽 틀림없이 내 곁에 계실 것인데 내가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없으니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구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 한 고백이 그의 위대한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탄식이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항상 결론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런 위대한 결론, 항상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다른 사람 다 몰라. 지금 빌닷도 와서 나를, 엘리후도 나를 다 비난하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정죄하지만 나를 아는 유일한 분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 찌꺼기를 다 제거한 금처럼 내게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한 후에 나를 99.9%의 순도 높은 순금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찌꺼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찌꺼기가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금에 대한 욕심을, 예전에는 정금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녹도 나지 아니하고 어디 갖다 놔도 이건 금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은 결론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에 사랑하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결론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은 신음소리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 3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욥답지 않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결론적 고백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근데 막 눈물이 주룩, 지금도 저도 울려면 지금 막 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 몰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 몰라. 다 몰라.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를 순금같이 만들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행성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여러분, 달의 간격이 지금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면 이 바닷물이 넘거나 없어서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이 땅이 사막입니다. 조금만 멀면 얼음덩어리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울기도 정확하게 창조의 그날부터 그 빛의 힘을 잃지 않고 그 뜨거움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경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우리의 삶의 재생산, 이것에 실수할 수 있느냐? 실수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에도 실수하지 않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우리를 어찌 실수하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고백해야 돼. 당신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도 뭐 전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야소하면 성경 몇 권 던져주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도 비참하잖아요. 뭐 교회당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피가 헛된 것처럼 너무 슬펐죠. 그러나 나중에 평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피 모래길을 따라서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더니 평양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은혜가 그냥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대한민국도 그 평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연결된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이곳저곳에서 이 금초대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워낸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문을 여소서. 얼마나 애달게 부르짖었는지 잇몸이 다 터지도록, 혀가 입천장에 닿도록 마른 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이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 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두 가지 해석을 할 건데 한 가지 해석은 뭐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다 결론을 붙여놓고 있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아버지께로 이어진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와 불행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회복하면 다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 인생은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 회복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자유를 얻는데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면 내가 그 손이야.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씩 구분해서 해석하는 의미도 좀 깊습니다. 길. 사람들이 길을 알까요?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길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생은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방황 속에 속할 수밖에 없었고, 착각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생로병사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비극 속에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은 길, 샛길도 다 압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샛길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방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십니까? 누가 어떤 종교에서 맨날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붙잡고 꼭 얘기해 보고 싶어. 네가 도 아나? 네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네 진짜 네가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도가 길도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길을 압니다. 모르겠거든, 인생을 모르겠거든. 주님 안에 계속 들어. 그분이 길이니까. 진리는 뭐냐? 진리는 답입니다. 답. 진리는 항상 답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전과 수련장 이런 게 국민학교 때인가 있었죠. 그래 풀다가 못 풀면 뒤에 답을 딱 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래 안 본 것처럼, 혼자도 안 본 것처럼 탁 적습니다. 답을 알아요. 가깝게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뢰야 하는구나.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진 인생은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진 얽매일 게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어요.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들어오면 답이 탁탁탁탁 나옵니다. 그분이 답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다. 생명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치 없는 생명, 그냥 사는 것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거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겉옷은 화려하게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이발도 하지만 그 본체 속에 들어가면 짐승과 뭐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짐승보다 더한 삶을 그 뒤에서 짐승은 거기서나 그러지.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오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생명.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 저 사람의 삶이 영향력이 돼. 저 사람의 삶이 누군가를 일으켜. 저 사람의 삶, 저 사람 하나로 인해 그 가정이 잘 돼. 생명입니다.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티켓도 손에 쥐는 것입니다. 티켓. 티켓이 중요합니다. 천국 티켓이 이 심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길 여기 있다. 하나하나로 말할 때 내가 모든 것의 길이야. 모든 좋은 것의 모든 선한 것의 길이야. 내가 모든 것의 대답이고 해답이야. 정답이야. 내가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 생명이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도마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동원하여 그분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 대상입니다. 다시 믿음을 새롭게 주님을 알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그리고 믿음의 날개가 이제 창공을 가르는 그러한 은혜의 날개짓을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